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외침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오늘 이 땅은 캄캄함과 어두움이 가득 차서 이 땅이 많은 생명들 영혼들을 삼키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이사야가 그 말씀 선포할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증명했느냐.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외침이, 이 부르짖음이 구약의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곧게 한다는 뭐야? 다이렉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말하는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무시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교 말씀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제가 다시 이걸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시기를 곧게 다이렉트로 바로 증거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할 그 사실에 은혜 받고 복음의 능력에 굴복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자복했단 말이 없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유행 따라서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말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뒤에 나와요. 너희들이 속으로도 아브라함을 너희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앞에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의 가격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격은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과 부르짖음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자복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드리기 위해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또한 영적인 세례를 늘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러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격은 엄청난 비싼 믿음의 가격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은 값비싼 것이겠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석인과 같이 남들 보이는 가운을 보이려고 그저 세례 받는 데서 급급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 급급하는 것, 믿어보려고 하는 생활에 급급하는 것, 너희는 아브라함을 이제 자손이라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실되게 저들과 같이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후손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의 말씀이죠. 설교는 항상 서론이 중요하죠.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은 서론 못 들어서 서론을 못 들으면 본론 결론 말씀 들어도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듣게 되죠. 서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유명 인사라고 하면은요, 주로 정치인들 또는 재력가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유명 인사라고 이렇게 국한되어서 우리가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사람이 유명 인사냐? 요즘은 유명 인사를 가지고 스타라고 그래요. 그 스타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냐? 주로 연예인들이죠. 또 운동선수들입니다. 또 유명한 작가, 영화배우, 방송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명인사에 속해요. 요즘은요, 유명인사라고 부르죠. 소위 스타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스타들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어떻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명 스타들은요, 대중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즐거움도 이렇게 선사하죠.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세한 사생활들을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의상, 그 신발, 그들이 자주 와서 음식 먹는 레스토랑, 그들이 만나는 연인들, 그들의 헤어스타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디에 많이 가는지, 그러한 그들의 세세한 사생활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명인들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모든 생활이 파경에 이르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우울증에 빠진 그러한 스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세상의 스타에게 고정시키지 말고 영적인 스타, 즉 서번트, 하나님의 종에게 고정시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번트, 하나님의 종.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라는 단어가 틀려요. 서번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바로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를 이 땅에 확실하게 세우는 그러한 전도자들, 주의 종에게 고정시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스타를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까?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까? 하는 말씀이죠. 서번트, 섬기는 사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기는 자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종들에게 우리의 눈의 초점을 우리가 고정시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스타는, 우리의 종은 참되게 우리의 인간을 섬겨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참 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참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인생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스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 이런 거 내려놓고 등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모든 믿음의 초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육체의 스타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들의 삶과 인생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기 때문에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인가?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런 스타 말고요. 남들은 다 훌륭하지만은 나는 그들 같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같이 더 나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배고파하는 사람, 정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 그렇죠?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지요. 정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과 믿음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설명인데요, 맞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 뒤엎어버리면 세상의 스타를 자꾸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 눈에 초점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의 초점이죠. 영적인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배고파하는 사람, 정의를 목말라하는 사람, 자유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뒤엎어서 복음적인 삶에 몰두하는 그것이 되게요.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자나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며 어려움 당한 자들의 친구로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반대편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권력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덴마크의 철학자, 시대적인 철학자죠.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화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는 백화점에 침입해서 비싼 물건을 다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거 한 일은 백화점 들어가서 물건값을 다 고쳐놨대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여기다가는 뭐야? 10만 원 이렇게 써놓고요. 가짜 액세서리 뭐 10만 원, 몇만 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 그 표를 찢어버리고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써놨대요. 그래서 아침에 백화점에 출근한 직원들이 보고서는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싼 기금속에는 10만 원, 싼 액세서리에는 1,0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매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고로 말하기를요, 우리에게 복음은 마치 강도와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강도와 같은 것이다. 세상의 비싼 인생들은, 값비싼 인생들은 값어치 없는 인생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찾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삶을, 우리의 믿음의 가격표를 모두 바꿔놓습니다. 아멘. 복음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격표가, 비싼 믿음의 가격표 때문이에요. 싼 가격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로 참 우리의 믿음의 가격이 비싼 가격이라고 남들이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값어치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정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2번은요, 그리스도로 종으로 소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믿음의 값비싼 존재성을 가진 믿음의 삶 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장로님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모든 자비하심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렸는데 거룩한 산제사가 되지 않으면 영적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가난한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복음은 먼저 된 자를 나중이라고 말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의 가치들을 완전히 다 바꿔놓고 마는 것이죠. 근데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 기준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할 때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저는 여기서 회개를 갖다가 세례받을 때 회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내 인생의 가치관, 삶의 모든 주인을 통째로 바꾸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뒤집어진 가격표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싸구려로, 세상에 볼 때 가치 없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될 때 마음이 전혀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격표에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모든 일에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준 가격표에 교회를 섬기며 복음전 사역을 섬기고 이 모든 일에 최고의 믿음의 가격표를 주는 그것에 만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참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지요. 회개의 삶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요, 내가 최근에 믿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바꾸어서 믿음의 생활에 헌신하고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인데요, 1번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도요 비로소 전파하시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힌 사실을 들으시고 14절 말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이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의 음성을 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빛 그랬죠. 낮 예배가 아니어서 저녁 예배만 내가 빛 한번 제가 우리 함께 외치자 그렇던데요. 대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제가 못합니다. 빛!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라니 어떻게 해요?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그건 뭐예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3장 3절 말씀 성취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회개하라면 제가 이단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복하고 따르고 그것을 뿌리내려지고 그것에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야 돼. 늘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참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를 바라보지 말고요, 종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스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중에지요, 그리스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종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되려면, 회개하는 사람 되려면요, 이번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종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제가 설명드렸죠. 다른 종교들은 강력하고 힘있는 신적 존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비하시키고 낮추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순종하신 종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4장 16절 말씀대로 흙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스타에게로부터 종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그가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격표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비싼 삶이요, 생명을 받고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가장 비싼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격표를 모두 새롭게 매기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서는 우리가 1번은 먼저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이죠.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도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먼저 우리의 가치들을 예수님의 가치에 맞춰야 합니다. 빛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연히 그분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그 이유로서요, 이 세상에 볼 때에 멋진 교회당, 수많은 교인들, 7, 8부 예배드리는 교회, 유명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스타들이 어떻게 개종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많이 떠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흥미를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감동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교회당, 7, 8부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유명인들이 많다고 하는 교회, 그것보다도 세상에 더 좋은 건물, 더 많이 모이는 장소, 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유명인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동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가격표를 바꿔야 돼요. 가장 값비싼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싸구려 엑소제 같지만은 가격표를 붙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가 그 일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신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요, 내 믿음의 가격표를 모두 다 새롭게 매겨야 됩니다. 시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면 다다.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끝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가격표는 아직도 싸구려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격표를 모두 새롭게 매길 뿐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을 모두 종의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해요? 영역으로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믿음의 가격표를 모두 새롭게 매기려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매우 단순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심에 대답하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섬김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은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방향으로 실천하고 여러 방향으로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럼 많이 말하는데요, 포럼 왜 해요? 입으로 입구자 아무 소용없어요. 발로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 중에 가장 비극적인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67절으로 예수님께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말씀,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치들을 예수님의 가치에 맞추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연히 그분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분과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떨어지고 제자들만 남은 거죠. 이들이 먼저 참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이 없어서 삶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의 가격표를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매긴 가격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내 인생 중에 모셨다면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이에요.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된 것.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재물이든지 세상의 뭐예요? 쾌락이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가격표를 완전히 새로 매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했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 서론화가 똑같아요. 세려야 하는 말씀. 회개하라. 믿음의 가격표를 새롭게 매겨라. 이렇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서번트, 섬기며
실천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방향 여러 모습으로요.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일주일 동안에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또 주부를 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가격을 새롭게 매기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살자. 말로만 하지 말고 발로 섬기며 실천하면서.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